하나님은 폭행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폭행을 싫어하셔서 오늘 뭐 다 죽여본디야.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종에 관한 법을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히 12절에서 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뭐 죽이면 죽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고의성도 얘기했죠. 고의로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또 생명의 존엄성,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또 가정의 질서가 또 핵심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잡아나가라.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라. 그리고 부모를 치지 마라. 부모에게 잘하라. 이러면서 굉장히 가정의 질서를 핵심으로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아까 읽어봤지만 또 시작 12절 시작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 모든 생명 하나님 거죠.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엄청 엄중하게 지금 다룹니다. 그래서 살인은 이렇게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는 그런 행위라고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죠. 여기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럼 너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그 생명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또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모독하는 것까지 다루셨어요. 마태복음 이것도 찾아야 되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5장 21, 22. 자, 여기 읽으세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여기서 나가라의 뜻이 아람어로 엄청 모욕적인 말이에요.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모욕적인 말이에요.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카는 이제 텅 빈 자, 그러니까 머리가 빈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라가라는 저 말이. 그래서 상대방을 깔보는 말이에요. 저 라가라는 말이. 그래서 구약 출애굽에서는 실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다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사람을 이 마음과 말로 죽이는 것까지 지금 다루시고 계시죠. 그래서 손으로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또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이미 그 뿌리를 찾아가면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깊게 이렇게 푸셨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에 달렸다고 했어요. 정말 말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12절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죽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이 뒤에 이제 18절부터 그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또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 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 5절. 자,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생사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발목바로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발목바로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장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실수로 도끼가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한도 없고 죽이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고의적인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죽였잖아. 이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막 결과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까지 다 판단하십니다. 우리 14절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욱 강한 표현이 나와. 내 제단에서라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 제단의 뿔이 네 기둥에 뿔이 있었죠. 그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자가 종교적인 장소를 이용해서 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의적으로 해놓고 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하나님 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러지 말라요. 실제로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4절 쭉 보면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가지고 제단 뿔을 딱 잡혔었죠. 근데 그때 그의 죄를 덮어주거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압이 엄청난 굉장히 다윗에게 1인자였어요. 다윗을 돕는 자였는데 그의 마음은 사랑이 없어. 그냥 다윗이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을 줄 거야. 이런 그러니까 일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요압이 엄청 지혜도 있었고 뭐 눈치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쭉 보면 그거 요압의 인생을 쭉 사무엘하부터 쭉 보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은 아브넬은 원래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아브넬이. 근데 나중에 다윗과 화해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는데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브넬이 그 자기 동생 그 아사엘을 죽인 것을 이제 전쟁 중에 일이었잖아요. 쫓아오지 말라고 막 계속 그랬거든. 분명히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에게 자신을 추격하지 말라고 여러 번 계속 한 거예요. 오지마 하는데 그냥 탁 칼로 찔러버렸어요. 이렇게 뒤로 오는 애를. 그게 사무엘하 2장 19절에서 23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다윗이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었고 전쟁 중이었지만 그랬다는 것을 선언했고 요압의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게 책망했던 장면이 또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9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또 보면 9절 10절에 보면은 요압이 또 아마스야에게 다가가서 내 영혼 편안하냐 하면서 이렇게 친근한 척 하면서 수염을 이렇게 잡아요. 한 손으로. 그리고 입을 맞추는 척 하다가 한 손을 딱 빼가지고 또 칼로 아마사를 또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얘가 지 욕심 때문에. 지가 이제 뭔가 그 다윗이 이렇게 왕을 그 1인자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도 세우려고 하면 또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1인자가 될 수 없게끔 그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이 요압은 실수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정말 속임수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이때도 다윗이 그랬어요. 분명히 전쟁에 나가는 군대에게 분명히 나를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기 아들이니까 아무리 자기 이제 그 아들이지만 대적자였지만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매달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요압이 창 3개를 가져다가 그의 심장을 딱 찔러버리고
부하들이 이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자였지만 요압은 왕의 명령을 직접 경험했어. 그 마음, 다윗의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자기는 무조건 일해야 돼. 제가 살으면 안 돼. 이 마음으로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윗이 그 상황에서 반역자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너그러이 좀 대하라고 했는데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열왕기상 넘어와서 1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늙었어요. 그래서 기력이 없고 막 기억도 없고 이게 몸도 잘 가누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아들 아돈이 이제 암논이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여서 죽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그때 당시 큰 아들이니까 그 밑에 두 번째 아들은 아예 성경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쩐지 아무튼 안 나와요. 다윗의 두 번째 아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이때 요압은 또 다윗이 힘이 없고 늙었으니까 딱 배신을 해버리고 아도니아 편을 들어버려요. 분명히 솔로몬이 이 왕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요압은. 근데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힘도 없고 이제 거기서 뭐 떨어질 게 없으니까 힘세 보이는 아도니아한테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앞장서가지고 막 지지하면서 반역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결정에 따라서 왕에 이어받을 사람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앞장서 지지했던 요압이 이제 죽는 것은 뻔하니까 열왕기하 2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용서받으려고 딱 뿔을 잡았어요. 이때 당시. 그때 솔로몬은 분하야를 시켜서 요압을 죽여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솔로몬이 직접 설명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1, 32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1, 32.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부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이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금 오늘 2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요압은 실제로 제단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제단불을 딱 잡았지만 그 제단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은 회개하는 죄인들의 피난처이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숨기는 도피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고의적인 죄를 숨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 제단에 나온다고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정말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 그 죄가 사해지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진실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었죠. 우리 지지난주 봤죠. 10계명. 10계명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내 계명을 사회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친다. 여기 그랬죠. 치는 자, 어머니를 치는 자는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와 막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말이죠. 부모를 폭력했다는.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모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대표했어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따라서 부모의 폭행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폭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지. 근데 반대로 정말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은 또 엄청나죠. 우리 룻기를 보면은 그 룻은 자기 친정엄마 아니야. 시어머니인데도 정말 친부모처럼 섬긴 그 효성과 충성으로 받은 복이 엄청나죠.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를 떠날 자유가 있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실제로 나오미 고향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분양했습니다. 이 룻이.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다윗왕의 계보를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특히 중요한 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 보아스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이 룻이 그 남편 죽은 뒤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잘했는지 동네가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룻을 축복해 줬어요. 이 보아스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아스까지 룻의 생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또 납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봤던 그 1절에서 11절, 왜 히브리 종에 관한 말씀이었죠. 남자들의 종, 뭐 7년에는 놓아주어라 이러면서 거기서 여종을 주었거든 아이와 종을 놔두고 가라. 그 사람을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종에게는 특별히 또 대우하셨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웠어요. 종의 제도를. 근데 성경이 그때 당시 종 제도를 다룬다고 해서 사람을 막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막 납치에다가 나의 종을 삼아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강제로 소유하는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상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돈값으로 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사람을 그 죄의 종으로만 붙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 요한복음 8장 34에서 3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에서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주인에게 속하여서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그 사람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 주인이 딱 지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죄가 사람을 끌고 가버려요. 죄가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을 한두 잔 먹었어. 이제 뭐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막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이 성경을 막 변개시켜가지고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냐 그러면서 한두 잔 먹어.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이 술이 자기를 맨날 먹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죄가 끌고 가버려. 이제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죄가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바울도 로마서 6장 16절에서 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속박이라고 했어요. 속박해버려요. 이놈 죄가.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사람을 묶어버려요. 이 죄가.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결박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이 나오죠. 누가복음 그 13장 16절에 보면 여기다 한번 찾아보면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매여버렸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았다 그러죠. 매인받아 버렸어요. 지금 이 매인이 뭐냐면 대오예요. 대오. 그러니까 계열로 굽다, 결박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푸시는 분이시거든요. 풀어주시는 분.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사탄은 묶어, 막 죄를 묶어, 막 이렇게 묶어버려요. 예수님은 푸셔요. 그러니까 죄는 종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는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서 계속 막 포를 깨갖고 끌고 가버려요. 계속 죄가.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죄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자유는 아베시스인데 풀어줌, 석방,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죄 사함에도, 그러니까 죄를 사했다라고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죄만 딱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던 지배권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과 연결돼요. 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막 잡고 있던 거기서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우리가, 내가 이 말씀 막 준비하면서 읽고 와, 이 구절에서 눈물이 진짜 핑핑 돌더라고요.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속량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그거를 팔고 우리가 속량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네. 아멘. 네. 정말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을 딱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신 목적은 이렇게 죄의 그 종처럼 억압하려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신 목적은 죄의 주인에게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유로운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유교 사상에 빠져서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 막 생일을 먼저 먹어야지, 생일 지나서 먹으면 안 돼. 이런 유교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묶여있어. 죄에 묶여있어. 그걸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생일을 늦게 먹든 빨리 먹든 뭔 상관이야.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사를 손 없는 날 하든 무슨 날 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주권에 다 달려있어요. 그런 거에 이렇게 속지 마세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로우시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라고 하셨어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복음의 큰 그림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붙잡아 납치하고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출애굽에 하나님은 종되었던 백성을 해방시켰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인 우리를 보혈로 속량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이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랬어. 그러니까 15절에서는 행동으로 부모를 치는 것이었죠. 치는 자는 이렇게 말했죠. 근데 17절은 말로 지금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도 자세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행동만 보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에게 막 짜증을 내거나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말실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정말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저주하는 심각한 반역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 4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마태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말 실제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무시한다면 이거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교회 가서만 잘하고 집에 가서 자기 부모한테 엉망으로 하고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착한 사람은 다 잘해. 봉사하는 사람. 집에 가면 막 마누라 두드려 패고 이래. 그거 완전히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12절에서 14절은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는 말이고 15절은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라. 16절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상품처럼 취급하지 마라. 그 다음에 17절은 부모를 말로 저주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생명, 자유, 가정의 질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지금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이거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특별히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고의와 실수로 이제 고의로 했느냐 실수로 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꼭 구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그 마음과 동기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죄할 때도 겉으로 나타난 이런 결과만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폭행에 관한 말씀으로 행동뿐 아니라 말로도 또 마음으로 또 관계를 파괴하거나 막 자유를 빼앗고 저주하는 말로 인격을 파괴하며 모두 죽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자유를 얻은 백성은 다른 사람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속박해서는 안 되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또 파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관계를 세우셨거든요.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게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죄의 종에서 우리 자유롭게 꺼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이거 꺼주세요. 오늘